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인 2020년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희망으로 시작했던 이 해를 이렇게 끝내야 하는가 하는 회한이 가득한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로 인한 절망, 분노, 안타까움이 함께하는 심정이고 또 예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에 이 같은 전염병 창궐은 없었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에서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2000년 전에도 어쩌면 모든 것이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악의 결과들로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이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의 뜻에 접촉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개혁해 나갈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직시하라고 오늘도 이 현실에 놓여 있는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초청에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서 어둡고 힘든 터널을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암울한 현실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눈에도 보이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 귀에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를 맞이하고 찬양을 했던 노인 시므온처럼 노래할 수 있고 계속해서 고난 중에서도 춤을 추는 주님과 함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늘 춤을 출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기보다는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원인을 남에게 돌리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모두에게는 자석처럼 따라 붙어 있다고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 역시 인간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바꿔야 할 우리의 민낯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의 교수신문이 선정을 한 사자성어를 어김없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교수신문에서 2020년의 사자성어를 아시타비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32.4%의 지지를 받은 사자성어입니다. 아시타비,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중잣대를 꼬집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내로남불, 이것을 한자로 옮긴 그런 사자성어 아시타비입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타비라고 하는 것은 사자성어의 개념보다는 오히려 신조어에 가까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모든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고 또 서로를 상스럽게 비난하고 헐뜯는 수모적인 싸움이 너무 흔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건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아시타비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선정되었다고 그 배경을 생각을 해봅니다. 여야가 서로 그렇고 진보와 보수가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가 그랬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을 두고도 사회 도처에서 이런 사태가 불거졌기 때문에 이 아시타비가 1위를 차지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인류 역사 이래 항상 있었던 현상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협력하고 힘을 모아 힘든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어쩌면 평소보다도 더 심하게 이런 아시타비 현상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이 잔치 참여가 어려워진 5명의 처녀들이 등장을 합니다. 미련한 처녀 5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꼭 참석을 해야 되는 중요한 잔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자신들의 부주의와 무감각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또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 뜻을 살피는 것이 오늘 설교의 큰 흐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내용은 이미 기억나시는 분들은 지난 13일 주일 설교 시간에 부분적으로 소개가 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녀 마리아와 결혼을 해야 되는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때 설교 시간에는 이 잔치에 대한 본격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약혼식 기간 동안에 천사 가브리엘의 고지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메시지를 요셉도 마리아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런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 내용을 놓고 말씀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10 처녀들이 신랑 오기를 기다리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한밤중에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신랑이 도착했다고 하는 신랑 둘러리들의 그 큰 소리를 듣고 또 나팔 소리를 듣고 이 여성들은 허겁지겁 일어나서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 중에는 횃불을 끝까지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5 처녀들은 신랑을 잘 맞이했고 또 잔치자리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5 처녀들은 기름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잔치가 시작되었고 그 장소의 문이 잠기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와가지고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을 하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결론을 언급을 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주신 이 13절의 결론적인 내용이 오늘 비유가 필요했던 근원적인 이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밤중에 신랑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신랑이 정해진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예상치 못한 때에 올 수도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비유는 평소에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이 혼인 풍습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고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랑은 한밤중에 이르러서야 신부 집에 거의 도착을 합니다. 신랑 들러리들이 신랑이 온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하고 뿔나파를 불어대며 사람들에게, 특히 신부 측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혼인의 풍습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 장면을 바로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올 때의 그 장면과 비교해서 기록한 비유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이 든 10 처녀들은 신랑이 온다고 하는 외침과 나팔 소리를 듣고는 혼비백산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각자가 횃불을 밝히고 달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10 처녀들은 분명 신부는 아닙니다. 신부의 둘러리들이죠. 보통 자매들이나 친구들이 신부의 둘러리를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10명일까? 성경에 분명히 10 처녀라고 되어 있어서 질문을 해봅니다. 유대인들은 공동체 의식이 강한 민족입니다. 함께 모이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의식을 거행을 하거나 공동체적인 성격의 행사를 치를 때에는 적어도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 기준이 10명입니다. 회당에서도 10명 이상 모여야만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장례식에도 10명 이상이 있어야만이 장례식이 진행이 됩니다. 열처녀의 비유, 혼인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바로 10명의 들러리가 있다 하는 것은 혼인 예식을 치를 만한 기본적인 조건이 사람의 숫자로 볼 때는 충족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0명의 처녀 배경이 되겠습니다. 10명의 들러리들, 그런데 신랑을 기다리다가 언제일지 모르고 이때나 저때나 하다가 모두 다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이에 신랑이 온 것이죠. 참 특이한 것은 우리는 그저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이 두 가지 내용만 비교하느라고 놓치는 부분이 있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자세히 보면은 미련한 처녀들만 잠잔 게 아니에요. 슬기로운 처녀들도 잠에 빠져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현상까지는 똑같아요.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처녀들은 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런 뜻이 담겨 있겠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열처녀의 비유가 주는 메시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이 팔레스틴 땅에는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팔레스틴 땅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이 올리브 나무를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따라서 올리브 열매가 많은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이탈리아라든지 또 스페인이라든지 또 팔레스타인, 또 터키, 북아프리카 다 같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올리브 기름을 2만 마를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에게 보냈다 하는 역대하 2장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2만 마를 보냈다 하면은 리터로 따지면은 44만 리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엄청난 기름을 보내려고 한다면 적어도 5천 에이커, 헥타르로 말하면 2천 헥타르 정도의 밭이 있어야만이 생산이 가능한 분량이 되겠습니다. 여기 2천 헥타르라 그러면은 평수로 따지면 600만 평 정도의 올리브 나무 밭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양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여의도의 면적이 260 헥타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의도 면적보다도 거의 10배 정도 큰 밭에서 생산할 수 있는 44만 리터의 올리브 기름을 두로 왕에게 솔로몬 왕이 보냈다. 그만큼 그 지역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다, 그런 뜻이죠. 지금도 감람산, 올리브산을 방문을 해보면은 올리브 나무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수령이 2000년이 넘는 올리브 나무도 흔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여기저기 기름을 짰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과 같은 그런 그것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다고 그러는데,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기름을 짠다, 그런 뜻 아닙니까? 바로 기름을 짜던 곳,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그런 개념이 되겠죠. 이 올리브 기름은 예전에도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보면은 서민들이나 또 귀한 사람들을 세울 때, 제사장이나 왕이나 예언자들을 세울 때에도 좋은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성별하여 세우는, 요즘 말로 말하면 안수를 통해서 사람을 세울 때에 올리브 기름, 좋은 기름이 사용이 됩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바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있겠습니다마는 바로 이 품질이 좋은 올리브 기름에 여러 가지 향품을 섞어서 만든 것입니다. 대개가 여성들이 혼수품으로 오랜 시간 걸쳐 모아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옥합의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에게 부은 이야기가 그래서 소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상처를 낫게 하거나 요리하는데 또 불을 밝히는데도 사용을 합니다. 오늘 혼인예식의 배경을 보면은 유대인들의 혼인예식은 주로 저녁 때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환하게 비출 수 있는 불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에 열처녀들은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 더군다나 저녁 때쯤부터 시작이 되는 이 혼인예식을 위해서 반드시 횃불과 함께 넉넉한 올리브 기름을 준비해 놓아야만이 마땅한 일이 되겠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것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이 뭐냐 하는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주신 것이죠.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의 천당이라고 하는 표현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와 비슷한 단어가 또 하나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가 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던 두 표현에는 똑같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바실레이아, 킹덤이라고 하는 뜻이 두 단어에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그러면 또는 천국 그러면 어느 한 지역, 정해진 공간, 또 영토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강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일정한 공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정한 운동, 일정한 움직임의 성격이 강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구라든지 또 우주의 어느 한 공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온 생명과 온 존재를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으로 계시는 분이시다. 이게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해를 잘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을 설명을 하십니다. 이런 종류의 비유는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1절 하늘나라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든 비유라 하는 것이죠.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하늘나라는 10 처녀가 혼인잔치에서 겪었던 그 체험과 같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5명의 운명이 갈라집니다. 혼인과 관련한 그 기쁜 자리에서 춤을 추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모든 준비를 꼼꼼하게, 특히 기름 같은 경우에는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나눠주면서
횃불을 밝힌 시간이 그러면은 반도 되지 않기 때문에 혼인잔치 자체가 이게 엉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5명의 처녀가 기름을 사러 나간 사이에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을 하지만 주인은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알지 못한다. 아주 냉정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 친구가 좀 기름을 나눠달라고 했을 때 거절하는 것, 그건 예수님 정신에도 맞지도 않고 성경 정신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입니다.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반으로 줄더라도 함께 준비한 친구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마땅한 게 아니냐, 매우 일반적인 논리죠. 뿐만 아니라 기름을 사러 갔다가 늦게 돌아온 이 5명의 처녀들, 문을 열어주지 아니한 주인의 처사도 너무 야박하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주시는 많은 비유들을 보면은 그게 은유 방식이기 때문에 과장이나 비약하는 정도가 강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의 2가지 문제 제기도 그런 비약에 속하는 것에 대한 비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사건 앞에서는 이런 상식이 개입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무엇이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순간이고 사건이 되겠느냐?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해보자면은 어떤 사람이 일종의 이 폐소공포증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흔히 폐쇄공포증이라고 그렇게 발음을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폐소공포증이 되겠습니다. 밀실공포 증상이죠. 창문이 작거나 또 창문이 없는 밀실에서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공황장애와 비슷한 그런 모습이 되고 맙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도 폐소공포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폐소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숨이 멎어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내가 이러다가 죽는구나. 죽는 순간이 이런 것이다. 이런 감정을 느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이게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정말로 생명과 관련된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기름을 나눠줄 수 없다고 말한 5명의 처녀들, 이게 바로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다른 사람을 살필 수 있는 여지가 조금도 없는 순간이에요. 엎질러진 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마치 죽음을 돌이킬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의 잔치집 문이 닫힌 다음에는 열어주고 싶어도 열어줄 수 없는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폐소공포증뿐만 아니라 공황장애,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죽음에 관한 것이 그렇습니다. 영화 가운데 2 부부 노인이 잘 살다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그런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모 방송국에서 2011년도에 방송이 되었던 2 부부, 76년이나 해로를 한 2 부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독립영화 역대 흥행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사랑스럽고 애절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일반적으로는 절대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런 제목이 붙은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배경이라는 거예요. 왜 기름을 나눠주지 않았느냐, 왜 친구들을 배려하지 않았느냐, 그럴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13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3절의 구절만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안다고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날과 때가 나오고 있죠. 비유적으로 보면은 그 날과 때는 신랑이 신부 집에 도착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날과 때 해석이 필요하지요. 도대체 어떤 해석이 가장 정답에 가까운 해석이 될까? 그 날과 때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어떤 현상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저는 그것을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그때는, 그 시간은 생명이 완성되는 때요. 그때와 그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때요. 그때와 그 시간은 궁극의 비밀이 드러나는 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때와 그 시간은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있는 구원의 실체가 완벽하게 드러나고 완성이 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천국을 말씀하시고 그 천국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야 완성이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 큰 관심도 없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만 사로잡히고 또 현대 지식인들은 별 의미 없는 이야기라고 제쳐버리는 경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서 재림신앙에 대해서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상황에 대해서 별 관심 없이 지나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도서 3장 12, 13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야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느냐?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주장도 일리가 있는 주장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일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상식이 모든 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말하고 있는 그 세계 예수님의 재림,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루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이것은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시간과 때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관건은 생명의 완성,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행복한 삶이라고 바꿔서 이야기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도대체 생명 완성, 구원의 실체는 무엇이고 행복한 삶의 실체는 뭐냐 하는 근원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아니 짐승들마저도
사람들이 잘해주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행복한 표정이 그 짐승들 얼굴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특별하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의 기준이 뭡니까? 돈과 건강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돈과 건강만으로 행복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 앞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행복하다고 여길 뿐이지요. 현대인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지식인처럼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측면에서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군것질거리를 찾으면서 목말라 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죽을 때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어른이 된 사람들은 그런 삶에 머물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행복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의 교부들이 어떤 사람들이 사막으로 나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군것질거리와 건강만으로 행복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불교의 창시자인 시타르타가 왕자의 신분을 포기하고 구도의 길에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교부로서 이집트 사막에 나가가지고 구원의 본질을 찾으려고 애썼던 사막의 교부 안토니오,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막으로 갔겠습니까? 그 시절은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했지요. 뿐만 아니라 325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한 때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사막으로 나갔겠습니까? 풍족한 삶으로 교회당이 우뚝우뚝 서가고 있고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또 성직이 존경을 받고 무엇 때문에 사막으로 나갔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마르틴 루터가 법학을 공부하다가 그걸 포기하고 아버지에게 미움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어거스틴 수도에 들어갔겠습니까? 구원의 실체를 받아들이기 위한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어른이 되지 않으면 참된 생명의 완성,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헛소리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남겨놓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2절 말씀이죠.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때가 바로 오늘 비유에서 나오는 그 시간과 때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에는 세상에 유치한 교훈 아래 종노릇했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구원의 근원적인 뜻을 알게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남겨놓은 것이죠. 바로 이 생명의 완성의 순간 구원의 때를 가리켜가지고 그날과 그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따르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날이 언제 올는지 그때가 언제 이루어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이 언제 오는 것은 신랑의 아버지가 가라 해야만이 신부 집에 올 수 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올지 모르는 것처럼 그때와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쩌면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신앙적인 체험이 그런 종류일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체험이 그때요, 그 시간입니다. 언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리라고 바울이 예상했습니까? 동행자들이 예상했습니까? 그 누구가
그 악독한 바울이 그런 소명을 받을 줄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 그 시간과 때, 그때에 바로 바울은 회심을 합니다. 불교에서도 보면은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구두자들이 화두를 붙들고 용맹정진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돈오를 체험을 합니다. 돈오, 삶의 본질과 이치가 무엇인지를 크게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돈오라. 득도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 순간이 올는지 본인도 모르고 스승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기다리다가 수행정진하다가 경험할 뿐입니다. 이게 답답해가지고 많은 구도자들이 화두 잡기를 포기하고 도망치지요. 세상살이도 비슷합니다. 언제 이런 게 경험을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특별한 체험을 기다리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살다가 삶을 놓아버리는 것이죠. 저는 생각하기를 코로나19 이 대유행이 여러 가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반면에 혼자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거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본에 대해서,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이죠. 전염병이 무섭기도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게 강점이 되겠습니다. 유럽에서 보면 14세기에 흑사병, 패스트가 유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무너졌습니다만은 이 패스트로 촉발이 된 인류 역사에 크게 남긴 역사적인 족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6세기에 벌어진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그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린다면은 신랑이 도착할 날과 때에 대해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의 초점은 그 날과 때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집중하는 것. 예수님이 그래서 깨어있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만큼 깨어서 살기가 쉽지 않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밤잠을 줄이고 기도하는 일에만 힘쓰라고 해석을 하는 설교자라든지 이 말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현재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면서 생활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해야만이 이 주님의 말씀은 제대로 해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춤추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왜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삶의 무상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고통을 견딤으로 믿음을 깊게 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모든 것이 어두워 보일 때에는 그렇다라는 답이 선뜻 나오지 않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 속에서 당신과 함께 우리들이 춤추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을 남겨놓습니다. 1980년대에 대학가에서 많이 불렸던 특별한 노래가 있습니다. 복음송입니다만은 이 세상이 창조되던 그 아침에 춤의 왕이라고도
해석이 되는 그 노래죠.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춤을 추었다. 내가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도 하늘에 춤을 추었다. 춤춰라 어디서든지 힘차게 멋있게 춤춰라. 나는 춤의 왕, 너 어디 있든지 나는 춤 속에 너 인도하련다. 높은 양반들 위에 춤을 추었을 때 그들 천하다 흉보고 비웃었지만 어부 위에서 춤을 추었을 때에는 나를 따라 춤을 추었다.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춤췄더니 높고 거룩한 양반들 화를 내면서 나를 때리고 옷을 벗겨 매달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높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춤을 계속 추기란 힘이 들지만 끝내 땅속에 깊이 묻힌 이후에도 난 아직 계속 춤춘다. 어리석게도 그들 좋아 날뛰지만 나는 생명이다.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내 안에 살면 나도 내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련다. 춤춰라 어디서든지 힘차게 멋있게 춤춰라. 나는 춤의 왕, 너 어디 있든지 나는 춤 속에 너 인도하련다. 이 곡조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듭니다. 모든 문제가 잘 풀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만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현실 속에 안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 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축제가 혼인잔치처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하자면 이 노래 가사처럼 기쁨으로 춤출 순간이 우리의 눈앞에 닥쳤으니 이제는 자다가도 깰 때요. 잔치자리에 들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언제나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한 천국 비유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주님 말씀처럼 깨어있는 자들로 하나님 인정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 이르지는 않았지만은 그 날과 그 때를 위해서 깨어있으라고 주님께서 요청하십니다. 깨어있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여러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보았습니다. 주님,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신앙인들, 또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축복으로 주어진 시간들이 쓸모없이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현실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사오니 그 깨달은 뜻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참으로 깨어있는 또 깨어 기도하는 우리 청주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힘들지 않게 하시고 희망에 가득 찬 상태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교회로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자리요, 두세 명이 모여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려드리는 기도와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